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로 합니다. 더욱더 배워가기로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더욱 그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갈급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씨가 추워졌지만 우리가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나무 심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물로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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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곳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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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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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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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박수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매주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목사님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앞뒤 좌우분을 충고하면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한 번 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내시며 나아가네. 이 상태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상징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자, 지금 우리 최영기 집사님이 가정에서 찬양을 드렸던 것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여호수아 이제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신의 몫을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을 드릴 때 제가 그냥 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뭐 다른 구절에서 또 주시는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이 가정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최영기 집사님, 전희 집사님, 현준이 현서는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하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그릇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요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데 지어주지 않습니다. 맞나요? 자,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다고 바로 수술실 들어가서 메스 이런 거 합니까? 석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 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요. 나머지는 몰라, 어려워서. 자, 의대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법대 들어갔다고 로스쿨 들어갔다고 해서 뭐 바로 뭐 자기가 변호사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대체로는 의대 졸업하면서 의사 고시도 치고 하지만 의사 6년 했다고 해서 칼 잡습니까? 아니죠.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리생 보니까 야 네가 이번에 집도 한다며 와 막 되게 축하해주고 떨리고 막 그렇게 하죠. 철저히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 중요하다 현서야.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내가 왜 현준이 현서한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제 더 얘기할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최 집사님하고 전 집사님이 간절하고 여기는요 안 가요.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 댁들한테 기도가 안 간다고. 그래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간절한데 여기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다시 얘기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해도 여기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뭐요? 뭔가를 주님께 받으려고 한다면 구해야지 받는 거지. 구하지 않는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최 집사님하고 전 집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받기 위해서는요 갈렙처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렙을 통해서 잘 보세요. 거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셔야 돼요. 갈렙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요? 여기 14장 6절을 봐야 되죠. 봐야 됩니다. 사사기 1장에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화를 냈던 저 기억납니까? 우리가 사택 옮기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송해요.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는 거 다른 데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왜 화가 나요? 우리 성도한테 뭐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 헌금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데 너의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헌금 얘기를 너무 안 하니까 헌금도 사실은 잘 가르쳐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강요는 하지 않지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헌금을 안 가르쳤나? 이게 이제 돈에 민감하게 되어지는 분이니까 그냥 그런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두 분뿐만 아니고 현준하고 현수도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너희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현준 현수가 누굴 잘 보여야 되냐면 당신들 부모님들을 잘 보면 돼요. 당신들 부모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보통으로 보고 있구나. 꽃배기는 되는데 보통으로 보고 있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죠? 열심히 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을 자꾸 만나죠. 여기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정직하게 노력했다고 해서 세상에 말하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연을 기대하면 안 돼요. 요행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받을 걸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을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예, 잔소리라도 할 수 없어요. 해야 돼. 어디 갔노? 자, 봅시다. 1학기 4장 4장 1절부터 보이 달라 이 말입니다. 자, 보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닌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봐요. 이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자, 그 다음 빈 그릇 시작. 그 다음 계속 계속 아멘. 자,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더 많은 그릇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욕심이 많아도 할 수 없어요. 8절은 아니야. 7절까지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그냥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막 성령 충만이 확 이렇게 임합니까? 그렇게 해서 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개떡같이 해놓고 따와하고 아침에 따가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갑자기 성령 충만 팍 오면서 몸에 막 백만불도 전류가 확 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저 어디 아프나? 아 알았다.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마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죠. 누구예요? 십자가.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익숙해요. 수직 관계. 수직 관계 이게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으로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꺼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이후에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 이것이 아니라 이분이 기꺼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요? 지금 얘기했는데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뭐요? 진리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있는데 현준아! 너 아버지 맞지? 아버지한테 네 어떻게 하노? 네 마음대로 하지? 예. 예, 좀 이상하지만 그게 뭐예요? 친근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막대 먹은 놈 새끼, 부려박신 놈 새끼. 그게 아니고 친근함이죠. 근데 현준이가 최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누가 할까? 하원이가 김정식 집사님 하듯이 최기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최기 집사님 그래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겉으로는 뭐 그래 이렇게 해주면 쟤 왜 저러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제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맺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는 어때요?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백날 내가 예수 믿는데 막 기도했는데 필요할 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남편은 지금 죽고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는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한 거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는데 뭐 죽어보고 나서 지금 어떻게 우리 집 구석이 지금 엉망이 됐으니까 당신 책임지소 이렇게 했으면 엘리사 딱 봤을 때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기적을 베풀어 줄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근데 여러분 볼 때 아닌 것도 있던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셔서 누구 같은 경우요? 아합 같은 경우 나쁜 놈의 새끼 그죠? 그런데 갑자기 지가 뭐 이렇게 뭐 하니까 뭐 했다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그분이 친히 내 아빠가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지.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막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막 시제를 막 뒹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뭐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엘리사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구했을 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 갑자기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엘리사에게 나타났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6절 고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뭐야 지금 재미나거든.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지. 그래서 왜요?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와 어디 가서 드럼통이라도 지금 빌려 와야 될 판이야 지금.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 이 인격적인 관계.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보세요. 준비된 만큼이에요. 심부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자, 자기가 심부름을 잘 못한다. 손 들어봐. 참별이 또 심부름. 현서 심부름 잘하나? 그렇구나. 잘 못하는 사람. 심부름 잘 못하는 사람. 니 잘 못하나? 자, 이제 둘이 이제 시키는 거야. 가가지고 그릇 다 빌려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제가 앞에 두드리지도 못해,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구석이 이제 끝난 거야. 너는 어떻게 돼야 돼? 종으로 팔려가야지 뭐. 종으로 팔려가야지. 준비된 만큼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안을 딱 살펴보니까 준비된 만큼 안에 뭐가 보여요? 예, 간절한 만큼이에요. 이게 보여야죠. 준비된 만큼은 뭐예요? 간절한 만큼. 예? 대한민국 월드컵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간절했다는 거예요. 올라간 팀도 안 올라간 팀도 뭐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간절한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내년 수능 쳐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별 하나도 안 간절하거든. 그래 별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미국의 네이비 실 이제 해군 특수 부대잖아요. 그 이제 네이비 실 그 몇 주 훈련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걸 좀 봤는데 그때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 사람이 2번이나 도전했다가 중도 탈락했대요. 2번이나. 처음 겪는 일이면 뭐죠? 모르고 이렇게 막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2번이나 당하면요, 그 되게 힘들어요. 이거 다음에 뭐였지 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네이비실 대원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3번째 도전한 거예요. 그 결국은 최우수로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 뭐죠? 그 사람은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준비했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최은기 집사님하고 전혜인 집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예. 현준하고 지금 집에 가는 현수한테도 내가 얘기하지만 간절한 만큼 준비되는 거다. 알겠냐? 대답은 하고 왔는데 알아들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뭐 기름 부음을 자꾸 얘기하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가득 채워준 게 요만 있나? 포도주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는 뭘로 설명할 텐데 그러면? 맞아요. 예, 여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도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했을 때 맨날 그 얘기죠. 아구까지 찼을 때 이 말이죠. 아구까지 채우라 맨날 얘기하죠. 예, 그만큼 많이 준비한 만큼 돌 항아리 6개 있었는데 만약 8개 했으면 8개를 채웠을 거고 12개면 12개를 채웠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충분한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된 만큼 간절한 만큼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갈렙 자체도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준비했겠죠.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45년인데 내 나이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이 얘기예요. 네, 준비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준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간절하고 준비된 만큼, 즉 간절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채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인생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뭐요? 예,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외울 때 좀 됐는데 안 외워져요? 자,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봤죠. 2장을 봤죠.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일단 먼저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뭐죠? 복음 전파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뭐 하는 거다?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만히 봤더니 복음 전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예를 들면 전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전하세요 하면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경험. 그 말씀의 경험이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그게 아니라 뭐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의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없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줄 성경을 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경험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죠? 반드시 뭐가 함께 하는 겁니까?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얘기하면 항상 기도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이 뭐죠? 플러스 1?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경험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계속해서 쭉쭉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가요? 확실해지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부인하지 않는 것들은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졌으니까 누가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야 요즘도 누가 그런 거 같은 거 믿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도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확실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주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것은 뭐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걸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에서 갇힌 자들 바울이 말하거니와 두 번째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세 번째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이 뭐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골로새서 2장 제가 2절 3절 늘 얘기하죠. 맞나요? 자, 비밀은 뭐다? 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됐나요? 근데 십자가가 없이는 이 계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냥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라는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군중들만 휘휘 젓고 다니는 어떤 갈릴리 저기 촌에서 온 한 청년이 히딱 뒤집어 놓은 한번 바람만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동과 소요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머리로는. 그러니 또 이 야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얘네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독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다 잡아서 쳐넣는데 내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자기가 열심히 특심을 했고 스데반 죽는 데서는 맞잖아요. 잘한 일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세상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구약을, 자기는 구약을 아니까 그죠? 했던, 약속했던 누구다? 메시아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충격과 공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지. 비밀 맞습니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좀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지도 몰라. 압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됐나요? 신스틸레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봐요. 자,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속죄할 양으로 오신 것이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말면 우리의 죄를 하고 다시 살아나시면 말면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뭐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복음 전파 전도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 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5절 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뭘로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맞지요? 그 다음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6절에 봐요.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저기서 뭘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뭐다?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물려주실 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물질적인 거 전혀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들의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예? 야,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으면 다 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고생해도 돼.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오는 뭐 이런 이제 역전대리라 뭐 그런 거 맨날 노래만 부르면 뭐해? 맞잖아요. 맨날 노래만 부르고 다녀. 그건 찬양이 아니야. 내 정말 밑바닥에 살아도 하나님을 인해서 어떻게 역전될 것을 믿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되지. 맨날 노래가 좋아. 이제 역전되리라 뭐 주께 가오니 뭐 가지도 않아서 맨날 주께 가오니 뭐 이렇게 얘기해. 또 뭐야? 또 한참 또 부르던데 뭘 불렀지? 스틸 뭐지 그거 어떻게? 주품에 뭐 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런 거 불로만 쌓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 근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힘이 없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탁 들려. 그럼 내 눈에서 눈물이 쫙 그러면서 그래 맞다. 주님 삼고 손잡고 일어나야지. 힘을 내세요 할 때 막 힘이 막 나고 이래야 돼요. 한번 들어서 힘이 안 나죠. 힘 날 때까지 들으면 돼요. 예? 힘 날 때까지 들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지체죠. 지체.
우리가 지체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맞습니까? 예, 지체가 되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다? 우리 함께 지어 가지는 교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지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패밀리다. 패밀리. 예, 가족이다. 식구다. 제가 얘기했죠. 가족보다는 식구가 더 좋아요. 식구가.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 점심 같이 안 드신 분? 혹시 바깥에 갖고 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신 분? 예, 교회가 커지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니까 오늘 반찬 뭐 어때? 살인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야. 몰라요? 고기가 하나도 없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남진 장로님 되셨나 모르겠지만 세대된 교회 그죠? 남진. 예? 예, 그분이 어떻게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계속해서 풀밭만 보는 거지. 근데 풀이 전부 다 초록초록이었는데 갑자기 뭐 주황색도 나타나고 뭐죠? 당근 뭐 이런 거죠. 노란색 피망 아니면 단무지 이렇게 나오면 야 막 트리플을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국도 뭐예요? 국도 콩나물국 이렇게 하면 와 완벽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깥에 나가고 밥 사 먹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알겠습니까? 나이 든 세대를 어떻게 그래서 주시는 밥 이렇게 딱 묻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살인을 하러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바깥에 가고 이제 맛있는 거 묻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뭐죠? 예. 그래서 필클 언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해줘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잘래. 길어야 예쁜데 되게 비웃었다 이 누군가가. 자, 약속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구원 또는 영생 이렇게 이해하면 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선물이 없을까요? 선물이 없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못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7절 한번 볼게요.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면 죄사함이 임하고 뭐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선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 좀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성령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7절 다시 봐요. 7절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누구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맞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맞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등등등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본질이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은 그냥 이 양반이 아주 겸손하게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 형님이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서 몇 명 쳐넣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양반이 그 볼리스가 아니라고 죄 있는 사람들 잡아 넘기고 죄 알고 봤더니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는데 다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데?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겸손한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하시고, 잘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지금 표현했죠. 그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저게 뭘까? 이런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풍성함은 제가 맨날 요한복음 10장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이렇게 얘기죠. 그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했던 게 한 번 있는데, 여러분들 삶에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이방에게 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자,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할게요. 측량할 수 없는 뭐가 나온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귀한 시간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다음 주에 메뉴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보다 더 맛없게 해주세요. 자꾸 이 매주 막 맛있게 지금 막으니까 막 계속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자꾸 두 그릇씩 먹잖아. 저처럼 지방간이 높아지면 한 그릇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정한이도 그래서 배고프다 그랬어. 배고프다. 탄수화물을 가득 먹어줘야 배가 안 고플 텐데. 지방간을 위해서 탄수화물 줄였더니 배가 고파 배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게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있어요. 정말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다고. 저는 벌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면 돼요. 뭐 전천년인지 후천년인지 뭐 무천년인지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 재림하신 건 당연한 거고, 재림하시든지 말든지 우리 일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든 땅에서 만나든 뭐 어떻게든 만나겠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부터 우리는 얼마나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렇게 살아낼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이 이렇게 살아보면, 주무시는 거는 제가 암묵적으로 허용하겠지만 피곤하시면 그냥 눈 감고 계세요. 눈 감고 있으면 반수면 상태니까 괜찮아요. 너무 피곤하시면 막 졸린 눈을 억지로 떠가면서 저를 째려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막 벌건 눈으로 하면 제 마음이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 주무시면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니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 마음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긍정하잖아. 역시 내가 참 잘 설명하고 있어. 이런 마음의 위안이 있죠. 갑자기 이래 보면 아니다 이래 보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이,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도 받고 꼴을 얻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런 얘기는 거예요. 근데 10절 봐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생명을 얻게 할 때 더 풍성히 얻게 한다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고민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도둑놈 새끼가 있어요. 도둑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 자, 이렇게 있는데 야는 뭐요? 도둑놈이니까. 예, 얘는 죽이죠. 죽음. 그 다음에 뭐죠?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뭘 얘기합니까? 예, 생명을 줍니다. 맞습니까? 생명을 주는데 여기에 뭐 하죠? 예, 더 풍성한 이렇게 얘기하죠. 풍성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죽음과 멸망, 좌절, 낙심, 여러분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뭐 이 부정적인 말들이 와 이래 많노? 불안, 초조, 뭐 그럼 뭐 있어?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뭐 온갖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럼 말만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아요? 좋으신 분? 이거 좋으면 큰일 났어 이거. 패스야 패스. 좋으면 패스라고. 몰라요? 무슨 패스 있잖아요. 아, 참 큰일 났네. 자, 패스. 어쨌든 패스합시다. 자, 패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틈타고 있는 거요? 예. 내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의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불안해하면서 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죽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것들이 오고 눈앞에 어떤 현실이 온데도 그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튕겨져 나가요. 이해가 됩니까? 와칸다 포에버 압니까? 와칸더 블랙팬서 이 영화에 보면 그 와칸다는 뭐 이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라고? 몰라. 비브라니움은 그거고 저기 소재고 재료고. 하여튼 뭐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못 들어가잖아. 어벤져스를 한 번씩 보세요. 오시엔 이런 데서 아마 옛날 거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그 얘기예요.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온다는 건 그분에서 대충 왔다가 퉁 하고 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찔러보자 했는데 훅 들어가. 아싸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성령님 이분을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도둑놈이 턱 오면 새콤이지 새콤 들어오면 그죠. S1 새콤 아니고 S1인가요? 새콤 맨날 도둑놈 딱 하면 왜 올리는 거 뭐 하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건 거잖아. 몰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와. 그런데 뭐요? 딱 했는데 만약에 새콤 저거만 놔도 얘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 들어가지. 미쳤나 이게. 말로 들어갈 새콤이 있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지. 그런데 없는 거요. 없는 게 금은빵인데 없어. 아싸 이거지 이거. 당연히 내 거야. 오늘부로 다 내 거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목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금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붙였을까요? 측량할 수 없다, 잴 수 없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 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가운데 그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죠? 그걸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한평생 이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죽으면 천국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야 될 날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살지는 잘 몰라요. 제가 늘 47년만 앞으로 더 살 거라 얘기하죠. 내년에도 한 47년 더 살 것 같아. 2023년에도 줄어들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살 수 있는 그런 날들 동안 그러면 뭘 할 거냐 이 말이죠. 내 인생을 예수님을 알아서 실제로 말씀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에게는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철학이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인문학 강의를 하는 시간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누군가가 내가 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목사는 놈들은 다 저하고 이상한 헛소리만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딱 이게 한번 샥 비춰주면 봐라 저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다 앉아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뭐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겠다니까 봐라 저 완전히 갔네 맛이 완전히 갔네 이래 돼. 그러니까 가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야 돼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가랭이 찢어져요. 완전히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북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넘어가든지 남한에 계속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지. 그 비무장지대에서 뛰어놀면 어떻게 돼요? 예, 지뢰가 터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645를 본 친구들은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조직에 발을 들였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만 알고 계세요. 이 조직에 발을 들이긴 들였는데 이 조직이 아닌 것 같아 이랬다가 발을 쓱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내가 그거 알아요. 그 괴로움을 미치는 완전 미쳐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을 계속해서 봤는데 저분이 참 이 얘기만 빼면 참 괜찮은 분인데 이 얘기만 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만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 혼자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 치유하십니다 하면 와씨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들도요 막 갑자기 치유 얘기하면 뭐 마치 다음엔 안 되는 아주 불결한 존재처럼 저런 거에 대한 전염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 또 요즘 요상한 얘기를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경건과 학문을 배운 친구가 치료를 해준다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급하니까 바로 오죠.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바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웃자려고 그래 웃자려고. 니 그거 있었구나. 은혜야 엄마도 오셨잖아. 그래. 아버지는 여전히 점점점이지. 은혜 엄마가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 와서 한 달 살면 안 될까? 진짜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어머니 그 수술하시고 해가지고 그죠? 그걸 해서 지금 정상으로 다니신 것만 기적이라 얘기하잖아요 병원에서. 그 뭐 내가 정확한 명칭은 뭐지? 그 수술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침대에 다 누워 있대요. 걸어 다니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다니시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그 두통과 이렇게 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병원 다녀도 뭐 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근데 오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먼 길 와갖고 웃으면서 가시면서 그죠? 1층에 장로님 댁 집을 탁 보이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집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뭐 얘기했더니 한 달 살기를 어디서 방을 구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이냐? 그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어지고 그렇게 아프던 두통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지금 다빈이 요새 안 보이네 그래. 다빈이
다빈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걔가 두통이 시작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무 일도 못하고 들어누고 있는데 병원 가도 안 나오고 한의원 가도 안 나와요. 그걸 뭐라 할까요? 아픈데 병원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본인은 일상생활 해야 못해요. 못하고 한 달이고 두 달 들어누워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요? 그럼 니는 아프니까 그래 살아 이렇게. 병원에서 병명도 없으니까 그거 병 아니야 니 꾀병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면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아프냐 이 말이야. 유아 집사님 뭐 얘기해갖고 이렇게 뭐 망치만한 바늘로 그걸로 꾹 하잖아요. 그렇게 아픈데 병원에서 뭐 또 해결책이 없잖아. 진통제만 10가지가 넘는 소화제. 그 아픈데 왜 소화제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위보호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치유 사역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언제나 얘기했지만 목사가 성도들이 아프다면 기도 안 해줄 거야? 예를 들면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부자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를 말씀이라고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게 동일한 선상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재정의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해서는 그거 구하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목사가 하니까 맞으면 그럼 목사 뭐 하려 하지 그러면? 그냥 해서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겠습니다 하고 다 읽어주고 자 예배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뭐하러 설교를 하지 그러면? 왜 뭐 저기 맨날 설교 쓴다고 고민하고 뭐라 해도 예화 들고 왜 얘기해요? 앉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감동 한번 준 거야? 감동 한번 주고 아이고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아니면 큰 교회 단임 목사 가기 위한 뭐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 가고 나서 한 20년 동안 어떻게 해? 내가 주는 거 월급 따박따박 원로 목사 되고 나면 내 이후에 노년에도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는 기도를 하는 것과 그러면 그것을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르게 보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인간들. 그래 놓고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씨부리는데 죄송해요. 진짜 씨부리는 겁니다. 당장 아파서 죽을 사람은 그 앞에서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잖아. 살라고 오잖아. 살라고 온다고요. 살아야 되죠. 우리 저 월요일 날 스펙타클한 월요일이에요. 스펙타클한 월요일. 김미아 권사님이 목사님 아직까지 그게 뭐 저기 뭐야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가 힘든 이유가 있더라. 월요일날 일상이 무너졌잖아. 제가 그 화요일날 못 올렸죠. 아모스인가? 요엘인가? 그 다 준비했어요. 요엘 1장 딱 준비하고 자 이제 녹화 오늘 저녁에 하면 된다 했더니 갑자기 사건이 발생해서 인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뭘로 해석해요? 귀신으로 해석해요. 귀신으로. 자세한 상황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제 성경이 지금 없어요. 제 성경 보던 성경 주고 와가지고 성경이 없다 해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사들 보통 자기 보는 성경 안 줘요. 새 성경 하려고 줬지. 자 그런데 제가 뭐 하냐면 그분이 했던 얘기들 하나하나에 뭘로 제가 답변해 줬어요? 사모님 봤죠? 성경 딱 펼쳐서 읽어봐요. 또 얘기하면 읽어봐요. 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으면 하는 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딱 얘기하면 성경 들이대고 딱 얘기하면 성경 들이대고 딱 얘기하면 성경 들이대고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고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맞지요?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건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 했더니 뭐 막 얘기를 하더라고. 땡 탈락. 아님. 내가 아님. 왜 아닌데요? 우길 수 있잖아. 왜냐면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니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분별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고백을 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하나는 내 생각, 내 욕심이 들어와서 그까지 확장한 것 맞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죠. 제가 최인기 집사님 가정이 특송을 하고 난 이후에 하기 싫으니까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여호수아 14장에 그냥 그 얘기 해드려야 돼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딴 거 뭐 펼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눈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했을 때 됩니다 했을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준비된 만큼은 간절한 만큼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만큼 준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된 만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만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봤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관계다.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끼어 들어온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면 어때요? 이분이 훨씬 더 이 넘사벽에 이게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저거 보고 쫄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망 권세에 매이면 너 인생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맞죠? 뭐 하신 분이다? 이기셨다. 승리하신 주님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34절인가? 33절.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 말 잘 봐야 돼요. 이상한 말이거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하고 주님 이기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세상에 환난 당해. 근데 나는 세상을 이겼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맞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퉁 다 튕겨낼 수 있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하자? 더 닮아가자. 그래서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 결정된 건 없어요.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혼자서 생각했어요. 혼자서 생각했어. 혼자 생각해. 사랑에 물들어. 너무 좋더라고. 사랑에 물들어간다. 사랑 물든 사랑 이상하잖아, 그죠? 사랑에 물들어가는 교회 했더니 또 셋째 사랑에 물들어 또 길다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의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했을 때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뭐죠? 내가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분은 어떤 능력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되는 게 아니고 닮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은 거. 제자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물든 교회 이상하잖아. 사랑이 깃든 교회? 사랑 깃든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사랑에 물들어가는 교회. 하여튼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사랑의 메인 교회? 뭔 말이냐 교회 이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이제는 가야 되냐. 전에 제가 말씀과 성령의 교회 이렇게 했다가 너무 딱딱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탁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자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바라봐야지 닮을 수 있죠. 안 보는데 닮아요?
아들들은 아빠의 등판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등판 또 한번 이렇게 방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등판을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기고 있는 건 팔입니다. 팔. 요새 팔 무식하게 하고 있어요. 안 질라고. 그런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본 게 있어야 닮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뭐 좀 성경을 보고 얘기하든지. 아니 그 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봅니다. 그 좀 쫙 들은 것 같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령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그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가능케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세요. 말씀 가운데로 그 사건 하나하나에 들어가면요 진짜 들어가져요. 제가 그 지경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겁니다. 그 지경까지 이끌어줘요. 진짜예요. 그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침묵하는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하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심장을 요동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요 알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냥 예수님을 알게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길가에 있는 것도 알고요. 어떤 때는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인 것 같은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풍성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 현상을 결정짓는 것이다. 현상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짓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9절, 에베소 3장 9절.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원부터요. 영원. 그 영원은 처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건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저는 예수 믿는 그거 하나,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밤에도 아침에도 새벽에도 제 아내는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침대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얘기할까요? 끊임없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재정의 문제도요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께서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죠.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제 인생이 아예 그 밑바닥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올라오죠. 20년 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가 뒤죽박죽해서 만들어 놓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새롭게 해서 풀어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힘이 없어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부딪혀 나가기 때문에 아 진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대답을 하나 보니까 아니구나.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구나. 충주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 호경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기준 집사님하고 이현희 집사님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그렇게 형성돼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 집사님? 정숙 누님, 상용이 형님이 이렇게 헌신과 충성을 다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더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가보자. 우리 멤버들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것이 끼어드니까. 그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꾸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끼어드니까 여기가 난장판이 되는 거지. 교회가. 물론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딱 중심을 가지고 하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사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한 사심이 있어서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욕심을 내면서 뭔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철저히 순수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은퇴할 때까지 철없이 살다 갈 거다 이 말이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철 없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계산이 있어버리면 그죠? 계산이 있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정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족끼리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식구끼리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 돼서 밥 때 되면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저의 인생 가운데도 뭐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주셨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원래 제 성격대로나 뭐 제가 그거 하면은 저 목회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할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 버려요. 내 성질대로 못 하도록 만들어요. 예. 정말이에요. 일단은 무릎을 꺾고 예,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들면서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다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박증 환자처럼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목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빌립보서에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가난함 모든 비천함 가운데 철저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뭐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에베소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를 더 억압해 오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때요? 이 세상의 것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매여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끄는 대로 가게 돼요. 점점점 그 세상이 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특별히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